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0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2장 35절과 36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이제 지나갔네요. 어제는 제가 모임에서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등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산에 그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오물들 치우면서 산행도 같이 겸해서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숲이 우거진 산속 또 산길을 건너라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들이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나 환경 파괴나 환경 호르몬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참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환경 피해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치가 나오고 또 전광판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뉴스나 이런 데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감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할 수 있죠. 마스크도 쓸 수 있고 좀 심하다면 방독면이라도 써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영적인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영적인 오염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예고하는데도 흔치 않고 어디 전광판에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오염, 영적 환경 피해, 영적 환경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땅에서의 수명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더 오래 사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중요한데, 왜냐, 영생의 문제가 달린 거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 영적 환경, 영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러한 것들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 환경이 파괴되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영성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바리새인들 속에 영적 환경은 완전히 파괴됐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영적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제시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묵은 집서가 더 좋았던 거죠. 그것이 익숙하니까. 죽느냐 사느냐보다는 현재 익숙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과거와의 단절, 또 묵은 것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새로운 영적 환경 속으로, 새로운 영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시작과 끝은 같다고 보거든요. 초림 때 상황, 바리새인들의 상황, 또 제자들의 상황이 정반대였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기존의 신앙과 기존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또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있고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맞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황폐되어지고 영적으로 오염되어진 이 영적 환경이 파괴된 그 시대를 분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말씀은 빛이시잖아요. 아직 빛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빛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빛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다니라는 거예요. 아직 빛이 남아 있으니까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말고 빛이 있으니 남은 빛이 아직 있으니 그 남은 빛이라도 붙잡고 그 남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왜냐? 빛과 어둠은 정반대거든요. 내게 빛이 있으면 어둠은 틈타지 못해요. 왜냐? 빛이 어둠을 몰아내니까. 근데 내게 빛이 없으면 어둠은 금세 틈타서 어둠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에요. 빛을 지니느냐, 빛이 사라지고 꺼지느냐. 그 싸움이에요. 마지막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흐리게 하고 꺼지게 하려는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계시록 9장에 황충이 나오잖아요. 황충이는 어둡게 할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것이 황충이 역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황충이는 어둠의 세력인데 그 황충이를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진리가 빛이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 이 주경신학에 충실해서 성경에 충실해서 성경적 신앙, 성경적 가르침을 올바로 따라가야 황충이 나와서 어둡게 할 때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미련한 다섯천지처럼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빛을 밝힐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기름을 거기다가 보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에게 붙잡히면 끝장나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게 빛을 밝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워질 때 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은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믿으면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빛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빛의 열매가 있다 그러죠. 빛의 열매. 이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도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에 속했느냐 어둠에 속했느냐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착해져야 돼요. 싸나워질 게 아니라.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음이 있어야 돼요. 옳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진실해져야 되는 거죠. 그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말씀을 받고 그 시대적으로 주시는 그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게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중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중적.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모순, 자기 모순, 이중적, 이 외식, 위선 이런 것이 이제 다 이중적인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중적 잣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적폐청산 좋아요. 그러면 똑같이 기준을 잡아야죠. 근데 내 편은 상관없고 네 편은 적폐고.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예를 든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이 댓글 조작, 댓글 달기 이것을 다 드루킹과 한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권이 무서우니까 거기에 대해 손을 안 댄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보면 지금도 뒤지는 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초창기에 경찰이 동원돼서 댓글을 달았다. 국정원이 댓글을 달았다. 경찰이 댓글을 달았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경찰청장을 했던 분을 구속시켰잖아요. 댓글 문제로. 근데 그 사실 댓글 다른 걸 보면은 몇백 개 안 돼요. 천 몇백 개인가 하여튼 많지 않아요. 그게. 근데 그것도 거의가 또 다 이 북한과 관계된 거.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국정원도 그렇고 밝혀진 것들이. 근데 드루킹을 보자 말이에요. 수백만 건이잖아요. 천 몇백만 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드러난 것만 해도 수백만 건이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때 경찰청장을 했던 사람은 구속시켰고 김경수는 구속 안 시키잖아요. 이게 이중잣대지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건 아닌 거죠. 똑같아야죠. 기준은. 그래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면 기준은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늘 보충하면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극성을 부릴지라도 어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속에 주신 빛을 늘 바라면서 빛의 아들로 빛의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 오실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